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또 한 주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월 둘째 안식일을 이제 맞이하는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체험받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안식일 첫 시간 맞이해서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에, 승리 후에 찾아온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9장 그리고 21장 또 22장에 걸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또 성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년 다윗은 칼도 없고 갑옷도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거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은 정말 꽃길이 열리겠구나. 이제부터는 승리만 있겠구나. 이제부터는 영광스러운 날들이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잡하고 또 어, 위험이 많은 그런 시험의 길을 걷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 뒤에 질투가 따라오게 되고 칭찬 뒤에는 미움이 그리고 왕궁의 영광 뒤에는 도망자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람들을 곧바로 높이지 않으시고 때로는 광야와 동굴 속에서 눈물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적인 어려운 일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찾아오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난 뒤에 예상하지 못한 오해와 공격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진짜인지 증명하는 시험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는 담대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흔들리고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흔들리는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질투는 한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두려움은 그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을 훈련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 말이죠. 첫 번째를 살펴볼까요? 승리 뒤에 찾아온 첫 질문은 시험은 사람의 질투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천천, 만만. 어떻게 보면 10배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천천 곱하면 100만이고 만만 곱하면 1억이 되어서 어쩌면 사울보다 다윗이 100배는 더 훌륭하다는 그런 칭찬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래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사울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이미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의 칭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안전합니다. 사람이 박수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비극은 다윗이 잘못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내면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질투는 참 무서운 죄입니다. 질투는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무슨 비교로 시작합니다. 이 비교는 결국 불편함을 낳고 불편함은 미움으로, 미움은 결국 상대방을 파괴로 이끌어 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나중에는 제사장들까지 죽입니다. 질투가 통제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격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지 못하고 남의 은혜를 보며 불편해하고 남의 성공을 보며 속으로 무너지는 마음에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만 칭찬을 받을까? 왜 저 사람은 기회를 얻을까? 왜 나는 알아주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마음을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질투는 작은 감정처럼 보이지만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비교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남을 통해 일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맡기신 일도 감사히 걷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지속적인 위협 앞에서는 점점 지치고 흔들리는 것이죠. 사무엘상 19장과 21장을 보면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서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가드왕 앞에서는 미친 체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도 늘 같은 수준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지만 어떤 날은 작은 소문 하나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노래하지만 어떤 날은 이제 나는 끝난 것인가 하는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흔들릴 때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실수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그런 완전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 건강, 경제, 관계의 상처, 사역의 부담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고 설교하는 사람도 외로울 수 있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도 지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자기 정죄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이 다윗이 광야에서 고백한 시인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이죠. 이 안식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자의 시간 속에서도 지도자를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결국 아들람 굴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은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왕궁에서 쫓겨났고 자리를 잃었고 미래가 불확실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왕궁은 다윗에게 행정과 전쟁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더 깊은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광야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법, 박수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혼자 있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법,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들람군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넓은 길보다 좁은 길에서 사람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편안한 자리보다 불편한 자리에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높아지기 전에 먼저 낮아짐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도 나는 왜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까? 왜 내 인생은 동굴 같은 시간일까?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은 절대로 버리심이 아닙니다. 지연은 절대로 거절이 아닙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준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내가 원하던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내 중심을 만지고 계시고 내 마음을 깊이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그릇을 넓히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화려한 승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는 현실적입니다. 승리 다음에 시험이 왔고, 칭찬 다음에 질투가 왔고, 은혜 다음에 광야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은 왕궁에 있었지만 무너졌고 다윗은 동굴에 있었지만 세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소의 차이가 아니죠. 사울은 자기 감정에 붙들렸고 다윗은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사울처럼 비교와 질투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흔들려도 하나님께 계속 피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승리 후에 시험이 와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더 깊게 만지시고 또 다스리시고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광야이라면 그 광야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이 동굴이라면 그 동굴도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망자의 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승리의 날에도 함께 하시고 눈물의 날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안식일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도망하는 사울을 붙들어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안식의 참된 쉼과 회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존경 성도 여러분, 밝은 날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서 함께 뵙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